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는 고백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한 주간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사모님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제가 분위기가 잘 안 나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한 번 더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아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에서 목소리 높였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아멘.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멘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정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하고 또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또 더 중요시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우리 81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구원의 주님, 거룩한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쓰리고 아픈 고난과 고통으로 저희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의 고난의 쓴잔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을 것이오나 우리 이를 대신 우리 주님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받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신 사랑하시는 주님, 이로 인하여 저희들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악성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는 의료진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전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신교단 창립 70주년에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42일째 지났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벽기도회가 잠든 신앙을 깨우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영육 간에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종교적인 거칠애들로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이를 위한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감봉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염원 속에 국민들이 선출한 다음 정부 대통령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법치와 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급박한 국내외 정치 속에서 허물어져 버린 애교 문제와 무너져가는 국가 안보 문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기울어져가는 경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이 당리당략과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과 협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도 이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얼룩진 북한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의 힘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안보의식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결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해외와 국내 오지에서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의 복음만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으로 후원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돕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이루하셔서 천국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열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영적으로 혼탁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평화와 구원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6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90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느끼는 감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흔히 희로애락이라는 말을 하듯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4가지라고 하는데요. 기쁨이라는 감정과 노여움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감정 등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통해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의 표출을 통해 이 삶의 활력을 누리게 됨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 삶은 얼마나 어두운 삶이 되겠습니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그 삶은 또 얼마나 메마른 삶이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노여움도 즐거움도 그것을 통해 이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희로애락의 그 감정들을 마음껏 발산함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한 삶,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의 표현이 조금은 서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학이다 생각을 하였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네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이 마음의 병이 많이 들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교회라도 와서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마음의 병을 해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감정을 이 속으로 삭히느라 이 마음의 깊은 병이 들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영육간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감정 표현을 잘 할 때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바르게 잘 표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으로 순화시켜 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삼손의 경우 그는 그가 당한 상황을 통해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기쁨과 이 고뇌의 감정입니다. 근데 기쁨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가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느낀 기쁨을 말합니다. 누군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따스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물론 사랑의 마음은 커피처럼 씁쓸하기도 하고 장미의 가시처럼 상대방을 찌르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누리게 되고 삼손 역시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랑으로 인해 지금 삼손이 느끼는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라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은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이며 이익이 없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들릴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 조르고 매달려 마침내 비밀을 밝히게 되듯 인간의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비록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른데요, 그 기쁨은 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2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 즉 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 18절을 통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 완전하지 못한 사랑은 온전한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이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세상적인 사랑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 온전하고도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고뇌의 마음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고뇌의 마음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 들릴라의 요구로 인해서입니다. 앞선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 들릴라의 계속되는 요구로 인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괴로워하고 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힘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사사로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밝혀서 좋을 것이 없는 그 비밀한 것을 이 들릴라가 끊임없이 요구하니 그것이 삼손에게는 이 죽을 만큼의 번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삼손의 경우는 그 번뇌 앞에 힘의 비밀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은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그 힘의 비밀을 낱낱이 밝히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혹 삼손이 그 번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은 26장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참 무거운 짐 앞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인해 이 죽을 만큼 고민하신 예수님은 오늘 삼손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죽을 만큼의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그 힘의 비밀을 밝히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였다면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고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 생각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그러하였습니다. 히스기야서 36장을 보면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어 위협을 가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때로 유다의 대신들은 혹이라도 그 말을 유다의 백성들이 들을까 두려워 유다 방언이 아니라 이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지만 이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2절은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유다의 신인 여호와도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아수르의 신에게 항복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한 상태이고 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는 이 파죽지세로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해 오고 있는데 항복하지 않고 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을 잠잠하게 하고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 일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이 회개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도 죽을 만큼의 고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로 7절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37장은 마지막 38절을 통해 이 산헤립이 그 신 앞에 경배할 때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살해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을 만큼의 번뇌 앞에 적에게 항복이 아니라 또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만큼의 번뇌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서는 일입니다. 찬송가 539장은 후렴 가사를 통해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도 같이 죽을 만큼의 고뇌를 홀로 담당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두 가지, 이 삼손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힘의 비밀을 밝히게 된 삼손은 이 머리카락이 밀려 힘을 잃게 되었고 눈이 뽑히게 되었으며 이 단단한 놋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할 삼손이 아무런 힘도 없이 결박된 채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삼손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삼손이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삼손 역시도 그 비참함 속에 이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런 절망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 고통 당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 코로나는 절망이 아니라 사치가 될 정도로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가진 절망과 때로 산불이나 여러 재앙들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당한 이 절망과 비교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손은 지금 그만큼 절망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다고 그것을 절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이 참 절박하다고 그것을 절망이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삼손도 그런 겁니다. 그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털이 밀려 힘을 잃고 눈이 빠지며 노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절망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난 데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삼손에게는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것은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 삶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삼손이 소망을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마저 떠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밀어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삼손에게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그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말씀들을 통해 이 삼손에게 큰 힘을 발휘하게 한 것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을 통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같이 찢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고, 14장 19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며, 15장 14절을 통해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물론 삼손이 기본적으로 장사이기는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하였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라는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힘은 사실상 별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이 소망이 된 것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삼손에게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머리카락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표한 그런 표이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받은 사사로서의 그런 인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그 몸에 결코 잊지 못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와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소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카락에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원의 십자가와도 같은 의미이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카락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입니다. 때로 오늘날 전쟁의 참혹한 고통과 삶의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해버린 절망 속에
그럼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1장 18절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구원의 십자가는 소망이며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 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이 마음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로 인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진 기쁨이나 고뇌, 절망이나 소망과도 같은 이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이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감정들을 이 영적인 삶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이 활기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영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묵상하며 완전한 사랑에서 오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고 죽을 만큼의 번뇌가 찾아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럼에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절망을 주기도 하고 또 고뇌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언제 기쁨이 또 즐거움으로 고뇌가 소망으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온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죽을 만큼의 번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고뇌가 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또 항상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어떤 삶이든지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와 즐거움이 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때로 또 이 나라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세계 속에 있는 그런 또 절망과도 같은 일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교회가 가진 계획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누리는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고 때로 고뇌가 즐거움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죽을 만큼의 또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음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당한 상황이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표인 것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절망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이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을 위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위기가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썩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며 없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또 하나된 마음으로 더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교회 위에 세우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 목장들, 또 직분자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사랑과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땅 위에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또 산불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또 회복을 주시며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일일이 살피시고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응답하시며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되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치료하시고 간섭하시며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중에도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상을 당한 또 가정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며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도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중에 태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또 이 한날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늘 42일째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또 참석해 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써 주시고 또 끝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겁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오해는 또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때로 우리는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운동도 하고 헬스나 수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때로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보고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빠지지 않고 되도록이면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50주년 우리 기념 부흥 성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위에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주년 그 행사들 주요 행사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문자를 드렸고 또 오늘 우리 1층 로비에 축하 게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곳에 짧게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축하 메시지 쓴 것을 우리 50주년 사를 발간할 때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의 글 누가 썼다 하는 것을 또 같이 이렇게 좀 넣으면 그것도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에게 또 추억으로 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 게시판에 짤막하게라도 축하의 글을 쓰시고 또 이름도 거기에 써주시면 같이 50년 사이에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요. 또 오후 예배 후에 목장 모임 또 있다는 것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말 학교 또 우리 이 화요 목요 성경 통독 계속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단지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또 프랭카드도 좀 걸어서 이제 조금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지면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일이 잘 또 이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3월 26일 오후 2시 J 오스티엘 2층 티파니 홀입니다. 1시에 혹교에서 가실 분들은 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순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서영원님 이렇게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소부노예 장로회 연합회에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 장로회 연합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임원들이 각 개별로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임원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우리 광고들은 이렇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